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서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먼저 성소를 세우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지성소에 놓아질 증거계, 그래서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구속의 은혜,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첫 자리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지난 시간에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하늘의 식탁이다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굶주림과 갈증이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기구 중에 두 번째, 바로 등잔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등잔대가 담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양을 그대로 제작된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특별한 꽃 형상을 조각해 넣었고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어서 등잔을 7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단어인 오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전적으로 빛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빛이요 밝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심령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통곡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그 회개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빛나는, 밝게 빛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밝음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지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밝음은 성소의 등잔대를 통해서 비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밝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밝음은 세상의 빛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밝음이라는 것을 그냥 어둠과 밝음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우리 안에 답답함,
해결되어지는 것 또한 밝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한 무언가를 풀지 못했던 것을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밝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의 대부분은 결국 인간에게 큰 고통과 오히려 더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몽주의나 또 발달된 현대의 문명들을 우리가 보면 인간 중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유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고통을 겪어야 하고요.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아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보더라도요, 자동차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질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공해로 인해서 우리는 또 그만큼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빛, 이것이 우리를 밝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밝음은 이러한 것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후에 두려움 때문에 숨어야 했던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지성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반지성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밝음, 참된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것만이 진정한 밝음이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좋은 것,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잠시일 뿐이고,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그러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참된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빛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밝음,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이 빛이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오늘 보면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의 등잔 받침을 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살구꽃 형상을 조각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살구꽃의 원어는 사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카드는 우리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과 그리고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감복숭아 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에는 아몬드라는 이 단어, 아몬드 꽃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살구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경계하다 또는 잠자지 않다, 밤을 새다, 방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인데 거기에다가 사카드라고 하는 이 살구꽃 형상을 거기에다 새긴 것입니다. 이것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참된 빛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살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빛이 비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살구꽃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진 몇 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봤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이 망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처럼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그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외롭게 홀로 걷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살구꽃 형상의 가지를, 살구나무꽃 그 가지를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노라의 역사이고 빛의 역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혼자 걷고 있는 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빛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는 그러한 메노라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전에 갔던 길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와 도시가 잘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때도 아니고요. 광야를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하룻밤 그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 환상이 보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그 놓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 음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곳 이름은 루스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루스라는 것은 바로 사카드와 같은 뜻의 아몬드 나무, 바로 그 살구나무를, 우리말로는 살구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붙인 새 이름,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루스는 살구꽃, 아몬드꽃이고요. 바로 이렇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베델의 은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참으로 그 염려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기 속에 걷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바로 메노라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걷는 그 걸음 속에 수많은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그 밝음으로 바꾸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에서 불이 붙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메노라의 오리지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어떠한 인생의 목적도 또한 어떠한 의미도 없이 또 열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약속의 말씀을 주고요,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며 율법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모든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메노라의 역사임을 말하고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삶의 방향과 그 의미를 잃고 그 마음에 어떤 열정도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인생에 가는 방향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그 인생이 걷는 그 걸음에 가치를 더하는 이러한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가는 그 방향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7장을 보면 사람들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각 지파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계 앞 지성소에 두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 역시 이 사카드라는 이 아몬드꽃 그 나무 가지였습니다. 그 나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노라의 은혜고 그 메노라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바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나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세상의 그 어떤 그 공격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이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양식으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메노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세상의 좋은 이야기, 인생의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던 그 염려와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두움이 밝음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이 빛의 놀라운 경험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음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